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참 매섭죠. 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온기로 오늘 하루가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출애굽하던 때부터 이제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8절부터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1절의 원어를 보면 베아합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명령형 동사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 베샤마르타라는 또 동사가 나옵니다. 이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와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두 가지는 신명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법처럼 지키지 않으면 뭔가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가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인데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스라엘은 약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거죠. 광야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을 사실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죠. 아마 부모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은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은 다르죠. 이 부모 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왕과 그의 나라에 행하셨던 10가지 이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과 그 군대가 홍해에서 다 잠들게 된 것.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된 것. 이것들을 이 부모 세대들은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무엇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밤낮을 지키셨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 동안 철저히 경험하고 철저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이야기해봐도요.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크고 굵직한 죄악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딱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의 일입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 일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이 사건은 민수기 말씀에 조금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6장 12절인데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지 않았냐. 그래놓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모든 화살을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낙원에서 이끌어내놓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다고. 우리에게 고생만 실컷 주어놓곤 결국에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모세를 비난하면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세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먹인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되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이 결국엔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죽게 된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7절에서 이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부모 세대들은 이 모든 큰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너희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그토록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강성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10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제 애굽 땅과 비교해서 좀 이야기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그곳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풍성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그곳에 가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굉장히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이고 문화대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시죠? 발로 물을 댔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발로 물을 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애굽의 농사는 나일강에 의존했습니다. 우기가 되면 나일강이 많이 이렇게 물이 넘쳐서 이제 그 넘치는 물을 미리 땅을 파놨다가 그 물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놨던 물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할 때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끌어왔냐면요. 수차를 이용했어요. 수차. 이 수차는요,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물레방아예요. 그 큰 물레방아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물레방아를 이렇게 구르는 거죠. 그 열심히 굴러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끌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 몇 분, 몇 시간 구른다고 이 물이 끌어와지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온종일 이 수차를 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아주 높은 노동이었던 거죠. 이 수고를, 이 품을 들여야만 애굽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런 품을 들였는데 가나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돌보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래요.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댄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데 내렸던 비를 이 땅들이 잘 머금고 있다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작물들에게 그 물을 잘 보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면 우리가 다 농사 지을 거예요. 물 댈 필요도 없이 곡식 그냥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잘 맺는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물을 전혀 대지 않고 이렇게 늘 촉촉해서 늘 곡식에 물을 보급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농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14절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내려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른 비는요, 우리로 치면 10월, 11월쯤에 내리는 비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막 시작될 때예요. 이때는 딱 파종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내려야 굳어있던 땅이 이제 다시 촉촉해져서 이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요, 그 이듬해 3, 4월쯤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때가 딱 추수기예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그 해에 풍년과 흉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들은 이스라엘의 첫 비와 마지막 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딱 두 번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일까요? 네, 아니죠. 처음 비와 마지막 비는 사실 그 해 내리는 모든 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늘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물을 대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이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건조하고 더운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황량한 땅도 가장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사실 이스라엘에게 거듭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 때나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이나 사실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이 없이는 사실 그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푸른 초장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유독 비옥한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젖과 꿀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